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또 자랑하며 또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많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한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못 먹고 고생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뭐 좀 머리가 크고 이제 그래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고. 그럴 때 아주 섭섭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대우를 받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자기 나라 가면 제일 중요한 가운데에 전부 다가 대부분 다 삼성 안 가면 LG 이런 그 광고들이 붙어 있습니다.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 끌고 가는 짐 싣고 가는 거기도 삼성이 붙어 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거 없이 그래 주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여기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딱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는데 이 나라가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931번 정도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다. 뭐 작고 크고 뭐 여러 가지 침략,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헤아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야 되겠습니까만은 우리나라는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오염을 당하고 뺏기기도 하고 땅도 뺏기고 사람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늘 약한 나라다. 중국을 뭐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때도 있었고 또 안 그러면 쳐들어와가지고 또 짓밟고 갈 때도 있고 그런 많은 외환들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된 것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택하였고 축복하였고 은혜를 다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이제 을사보호조약, 을사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조약이 맺었습니다.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내가 네 보호해줄게. 내가 너
챙겨줄게. 그러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군대 끌고 들어오고 그 경찰 끌고 들어와서 다 지배하고 그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 국해를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 돌봐줄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그래놓고 와가지고 야금야금 잡은 것들이 이제 두 나라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일본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어려움을 당할 그런 시기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힘들어져 가고 어려움을 겪어가고 또 뺏겨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국가는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또 그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들이 요구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천황에게 절하게 하는 겁니다. 일본 천황은 신이다. 일본은 신의 나라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선은 천황에게 절하고 그리고 신의 뜻을 따르고 신의 나라에 이제 본인도 되고 그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일본에게 절하고 일본 천황을 섬기며 우리가 신의 나라로 그렇게 절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 독립운동의 거점지가 되고 또 연락책이 와서 숨어 지내는 곳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으셨는데 저거들이 뭔데 신이라 그러고 우리 백성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냐. 그들이 늘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 나라를 살려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1880년)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군함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한 쓴 글이 있습니다. 조선은 아비규환의 나라다. 이 나라는 막 저끼리 싸우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낙후돼가지고 또 난도에 동학난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부패되어 있고 관료들은 부패돼가지고 돈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는 썩어 빠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라. 축구를 통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의 선교 보고할 때 조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를 보기에 저거 썩어 빠진 나라, 저 나라 서로 싸운 나라, 저기 가서 발만 툭 차도 자빠질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1884년 아펜젤리아 운동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위기 때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었을 때 그들이 신음하고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들도 노예가 되어지고 그들이 종이 되어지는 그런 팔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로마는 신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황제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황제를 숭배할수록 이제 동상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서 그 앞에 분향하고 절하고 그러면서 신으로 추앙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매질을 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민족으로 군대를 끌고 와서 짓밟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있고 너희가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너져도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나라 중에서 성공한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 70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읍삼소 가가지고 밀가루 배급 타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그런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정신을 개조해야 되는데 정신이 살아야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유태인 박사라고 이스라엘에서 키부츠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키부츠 정신으로 마을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948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70년 되니까 나라가 점점 힘이 생기고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나라가 반듯하게 자라가면서 중동의 여러 나라를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 키부츠 정신으로 들어온 것이 세마노동입니다. 그들이 새벽 아침에 종침에서 새벽종이 울리나 지하철이 발랐네. 그러나 그 새벽종은 6시쯤입니다. 압니까?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종 치고 나와서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서르라 그러고 쓰레기 버리고 동네 치우고 6시입니다. 교회는 5시에 벌써 종을 치고 4시 반에 종을 치면서 성도들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신 나라 식민지 가운데서도 주께서 건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0년도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엑스포 70 하면서 수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 비행장이거든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나라인데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나라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나라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주 너무너무 흡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너를 살려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축복을 다하여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면 재정의 복을 받았다. 물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앞서가는데 일본의 그것을 일본을 목을 딱 잡아가지고 미국이 몇 번 흔들었더니 우리나라가 조선이나 여러 가지가 나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전 세계에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주의 날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다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막 구석구석대로 가도 거기 가보면 한국 사람이 쭉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다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 또 부모님이나 앞서간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 눈에 같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모으고 교회에 다 들어가라 하고 모이자 그러는 거 다 들어오니까 바깥에 문을 딱 못을 박아 잠궈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 불을 질렀어요. 교회를 불을 질렀습니다. 안에 전부 타 죽은 거예요. 그러한 피 흘림과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의탁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선택하시면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면서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또 다른 나라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적 부흥이 일어난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로 독일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이 신앙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옮겨가 미국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택하시고 그 시대의 사람을 택하시며 그 나라와 민족을 택하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내가 세운 나라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뭐 잘했다고 뭐 좋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갈 데가 없는 나라입니다. 섬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북쪽은 막고 있지 남쪽, 동쪽, 서쪽 전부 다가 바다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의 인권을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수록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어려움을 생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잘 뿌리내리면서 조금씩 한 발짝씩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사람이 그럽니다. 민주주의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막 그 트럼프 그때 의사당 들어가서 막 거기에서 불 지르고 난동 피우고 그럴 때 저 대한민국 봐라. 우리가 민주주의 최고 잘하는 나라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를 더 잘한다. 정권이 바뀌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서를 지키고 그들이 인권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들을 나의 형상하는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산당은 사람들을 유물로 봅니다. 물질로 봅니다.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건으로 보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된 부채와 감각을 가진 그런 무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이 뭐 그렇게 존엄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그래도 별 그게 없는 거예요. 모 대통령이
사람들이 몇 천만 명, 3천명, 4천만 명이 1960년대에 굶어 죽었어요. 그래도 누나는 깜짝 안 합니다. 왜? 사람은 물질이 죽을 수도 있고 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귀한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공산주의를 했던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우리나라로 전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지아 씨 딸, 빨치산의 딸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때 공산당이 이건 못 쓸 것이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공산당이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보니까 세금을 매기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 제일 곡식이 많이 나는 땅, 그 땅을 딱 찾아가서 여기 한마디에 벼가 몇은 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몇은 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모든 땅에 세금을 매게 됩니다. 어떤 땅은 소출이 적은 땅도 있고 어떤 산에 붙어가지고 물이 잘 없어가지고 비가 안 오면 소출이 없는 데도 있는데 모든 땅에 대해서 가장 좋은 땅의 그 수확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니까 야, 이 도둑놈이구나. 이게 나쁜 놈이구나. 공산당이 저기는 와가지고 공산당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빨치산에서 진앙을 한 거예요. 가만히 하늘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공산당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구나. 저런 나라면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버리게 됐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하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프고 약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존재할 가치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너희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사람이 존중받고 인권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혼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점점 정착되어지고 좋은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서 없는 자를 조금 더 사랑하시고 있는 자를 조금 더 낮추시면서 이렇게 동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의 주권,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한번 여기를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어려우면 내게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시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얼마나 장소를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들어요. 왜? 내 인생인데 중학교 2학년만 되고 초등학생만 돼도 뭡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너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좋은 인생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좋은 마음 가져야 된다. 소망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주인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내 교회라 생각하면 아끼고 또 사람들을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내 집에 왔는데 손님을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손님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늘 뭡니까? 내가 잠깐 왔는데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에 내가 주인을 생각하고 내 집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좋게 아름답게 꾸미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가 내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의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돼서 나라를 버려버리고 국적을 버려버리고 다른 국적을 취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하거든요.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야, 너 우리나라 국적 버릴 때 언제고, 네 좋을 때는 국적 버리고 나가버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야, 네가 버린 나라인데, 네가 주인 안 되고 네가 버리고 가본 나라인데 너 이제 다시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지 마라. 왕을 세우면 네 자녀들을, 네 딸들과 네 아들들을 군인을 만들고 그의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쓰려 그러는데, 너희가 왕을 세우지 마라. 스스로가 주인 되고 스스로가 협력하면서 서로가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사시대 늘 하나님께서 왕 세우지 말고 너희가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한 위기를 닥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좋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점점 더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더 유지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좋은 나라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에게 이제 맡겼어요. 야, 집 좀 잘 돌봐라. 동네 사람 잘 하고 집 잘 돌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 없구나 생각해서 주인 있으면 주인 눈치 막 보고 일하고 있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없구나. 가수는 한번 가면 몇 년 있다 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놀기도 하고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온다 소리를 듣고 가슴이 이제 동두고는,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하고 일 못한다 그러고 동네를 잘 못 돌보나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불러서 얘기합니다. 얼마 빚졌느냐? 예, 500만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적어라. 얼마 빚졌느냐? 나는 1000만 빚졌는데요. 예, 뭘 잠깐 보낸다고 1000만 빚졌습니다. 그럼 300만 적어라. 어려우니까 300만 적어라. 그러면 탕감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종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 잘하는 일 잘한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부자예요. 자기 주인이 그 마을에서 주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종을 써가지고 좋은 청기를 써서 정말 이 마을을 잘 이끌어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종이 게을러가지고 세금도 많이 뺏어가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나쁜 소문이 들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치를 차리면서 잘했더니, 너희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라이고 주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치나 보고 속이고 그래 살아가면 그 사람은 종입니다. 남의 악한 것만 바라보고 남의 것만 탐을 내고 그러다 보면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발각나는 거예요. 중국은 이 거대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하고 나면 또 어쩌면 전부 다 돈 빼먹고 나쁜 자재 쓰고 또 공사도 부실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가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가 공사가 하자가 많고 또 불법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많고 그런 다음에 난 몰라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 그랬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인 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사를 해도 내가 쓸 것처럼 그래 주니까 나중에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사게 되어지면서 앞으로 더 좋은 나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1절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독립해. 독립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뺏긴 나라를 내가 다시 찾고 내 나라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의무를 다하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질서를 잘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된 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우리는 안에 살면 잘 모르는데 한 번만 여기 나가보면 그러면 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좋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더 하나님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또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억압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왕같은 제사장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여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 주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또 억압받는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며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또 나는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듦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